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말씀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그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 조금 거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산막 속 친구.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진갑도 지나고 해서 한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사고를 치면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 딸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가 이제 간혹 가다가 과학을 연구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 친구하고 저의 또 굉장히 친한 친구하고 또 뭐 사업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유명한 화학학자고 큰 기업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줄 정도로 연구 열심히 하라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나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굉장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친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 그러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란 말이 이렇게 속뜻을 알게 된 동기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였죠.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첫 장면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자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저게 친구인가 하는 생각을 들죠. 뭐 의리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친구란 제목으로 방영이 돼서 뭐 상당히 히트를 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사람, 자라온 환경이나 또 나이나 뭐 아무튼 모든 것이 전혀 안 맞는 그런 두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친구로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화죠. 누구나 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사실 진정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착각하고 있죠. 방금 전에 만나서 뭐 얘기를 소통한 사람도 친구라고 얘기도 하고.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동기생이랄지 뭐 직장 동료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친구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소개를 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같이 공감하고 또 울어줄 수 있고 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관계나 또 여러 단계, 이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또 납득하는 단계가 있고 공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단계라고 하면 그냥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양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납득이라고 하는 단계는 그 이해라는 단계보다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해와 납득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과 혼연일체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에 대한 고사성어가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관포지교. 많이 들었죠?
중국 제나라 때 춘추 시대 때죠. 제나라 때 관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고사성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관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정세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서로 적국의 그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관포가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근데 포수가가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관포를 죽이지 말고 이 나라의 재상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저 하나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려면 관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그동안에 포수가가 해왔던 모든 것을 믿고 포수가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포를 재상으로 삼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서 나온 말이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다행히 관포는 그 포수가의 희망을 그대로 여실히 실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관포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관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진정 알아주는 사람은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어려웠을 때 박사 공부를 하면서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등록금을 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친구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저는 서슴지 않고 셋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는 1년 후배예요. 입학은 제가 먼저 했고 졸업은 같이 했고 제가 초등학교를 7년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는 전공은 다르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작년에 아침에 제가 학교에서 자는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요일날 학교 가서 목요일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저는 이른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박 4일 학교로 캠프를 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이른 아침에 자다가 문자를 보니까 자기 큰딸이 죽었다는 말을 남겼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문자, 단순한 문자 하나만 보고 제가 굉장히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자초지종 몰라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둘이 껴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놓고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친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공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친구는 그 친구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대학은 같은 전공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젊었을 때는 저만 만나면 잘 사주고 만나면 의뢰 자기가 사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박사과정 어려운 시절에 다닐 때 등록금을 내주고 나중에 좀 형편이 낮아서
갚으려고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냥 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참 그 두 친구가 공교롭게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야, 니네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친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들 개인별 맞춤형 친구가 되시죠. 이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오래되고 가까운 분이죠. 창세전부터. 그리고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간섭하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공감하는 친구입니다. 나와 함께 우려주고 또 기뻐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세 카트의 카툰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그림은요,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쳐보면 네모난 바퀴라고 치면은 나오는 그림인데 이거를 김현지 우리 양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각색을 했어요. 주보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감지하실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조금 달라요. 이거랑 잘못 제가 집어넣었는데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죠. 어떠세요? 참 웃기죠? 네모난 바퀴에다가 짐을 하나 가득 싣고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오세요. 둥근 바퀴를 들고. 야, 이거 갈아 껴 하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히 쫓아옵니다. 저 녀석이 언젠간 듣겠지. 열심히 쫓아옵니다.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둘 다 좀 부족한 사람들이겠죠. 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no thank you. 나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바퀴가 네모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바퀴 안에 둥그런 바퀴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열심히 밀고 또 끌고 그럽니다. 참 뒤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밀고 있지만 참 힘드세요. 이 녀석 좀 이걸 좀 바꾸면 되는데 하고 참 안타깝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앞에 가는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밀어주고는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둥근 바퀴를 바꾸고 그냥 바람 따라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냥 손가락으로 여기요 저기요 막 지시만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뒤에서 신나다고 환상을 이렇게 지르고 계십니다. 이 세 개의 그림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으면 참 우리 부모님들 같으면 야 비켜 내가 밀을게 바꿔주고 바퀴 바꿔주고 뭐야 그럴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래도 돕고 계십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이거 바꾸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봐주고 계세요. 이 둥근 바퀴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쫓아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못하고 수레 안에다가 넣고 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우리 앞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손가락질만 합니다. 자, 바퀴를 보면 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핸들이 없어요. 예, 핸들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가겠지만 핸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비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좌우 보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전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돛대와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고 믿어집니다. 저의 살아온 일생에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 그러니까 1989년도 부활절 때인데요. 그 전까지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그림은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적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내왔던 모습.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신 사업부도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그림이 이제 현재 제 모습이 아닐까. 아직까지도 뭐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인생 3막, 제1막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만 살던 그런 시절. 제2막,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시절. 제3막, 예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시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가족들은 지금 몇 번째 막에 계실까요? 아마 1막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3막 다 되시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힘을 입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 삶이 될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건축과 학생들을 데리고 상해 건축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스마트폰 옆에다 끼고 있죠. 물론 저도 스마트폰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왜 잘 받아야 되느냐? 그 학교 월급 갖고선 도저히 못 살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다른 부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잘 받아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살림도 그렇지만 우리 박형배 장로님 재정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도 그렇고 저희 재정도 그렇고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재정이에요. 교회나 재정이나 저희 가정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그때그때 물어다 주지 않으시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잘 받아요. 새벽에도 전화 받습니다. 보통 새벽에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디 뭐 심사 와주세요. 전화 받고 이제 열심히 가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 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카톡하고 뭐 다 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 학교에서 수업 때 그래요. 학생들한테 수업 전에 딱 양해를 구합니다. 야, 니네들 나 알다시피 학보사도 맡고 있고 또 학과장도 맡고 있고 전화나 무지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전화 오면 니네들 양해해라. 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전화를 잘 받아야 니네들 취업 잘 시켜. 예. 그럼 애들 뭐 공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요, 저는. 예. 아무튼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항상 끼고 있죠. 근데 이제 해외에 학생들 데리고 나가면 뭔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게 제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인가 아무튼 첫날 저녁인가 두 학생이 핫스팟인가 뭐 이 와이파이 하루에 뭐 일정액을 주고서 이제 하는 그거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게 되는 순간 애들이 걔네들 옆에 다 있는 거예요. 핫스팟 비밀번호를 갖고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한 무리 저 한 무리 딱 두 개 부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와이파이 되는 애들만 관리하면 걔네들은 다 몰아서 오게 되는 거죠. 예. 하나의 양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내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더 큰 영향력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관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하게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보에는 없지만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잠언이군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6절과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친구의 통책은 충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6절 말씀에 이 통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히 꾸짖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엄히 꾸짖는다는 말 이전에 원래 뜻은 상처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친구가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엄히 꾸짖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좋은 칼이나 연장을 만들 때 보면 시뻘겋게 달군 철을 쇠매가 다듬죠. 무지하게 두들깁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또 때로는 물을 뿌려가면서 냉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통책하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상처내고 쌓아안아 주시고 이끌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우리 예수님, 우리는 과연 먹칠하고 있지는 않을까? 순간순간 그분을 먹칠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관습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죠. 또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때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웁니다. 왜 울까요?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포도나무 비유랑 똑같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그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마음으로는 그래, 나 죽을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 산막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나와 공감하시면서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하며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산막 속의 친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만 주시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거들랑 귀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제해 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만 아로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